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네 번째 주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오 믿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과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도 분주했던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새롭게 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새로운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공급받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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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하겠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
하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면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앞세웠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맡겨야 됨에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능력이나 내 지혜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꾸짖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온전히 은혜 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내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성령님 이 부족한 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조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깊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저희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참아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살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셨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고집하였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 앞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흔들렸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찬양하신 후에 전홍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안에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안에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안에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또 새롭고 귀한 하루를 주셨구나. 하나님께 주신 생명 오늘도 영광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부모와 가족 그리고 친구와 직장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오늘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쁘게 지내오면서 주님의 곁을 떠났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잠시도 저희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지만 저희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였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받으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묘하신 말씀이 저에게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신령이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만군의 주 하나님,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팔을 펴사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남녀 군인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은 생사를 무릅쓰고 나를 위해 희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룩한 평화를 이룩하게 하소서. 매사에 절제하게 하시며 실수나 과실 없이 나라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비록 그들이 가장들아 있더라도 신실한 마음을 변치 말게 하옵소서. 정치인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라의 안정과 안전함과 국민의 복지 정리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국민과 국가 번영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아멘. 학생은 미래의 제목이며 자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학업에 열중하게 하시오며 자신이 선택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오. 선택한 그 길에 내게 나가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감 넘치며 긍정의 마음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 청지기의 책임을 다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하거나 고뇌 있는 성도들에게 사탄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세상 살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은혜에 맺혀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형통케 하시고 복역을 더하여 주시오며 굴에서 수고하는 국군 용사와 해로 파병대 수고하는 파병 용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의 소방관, 타국에서 하나님의 사업 번창과 보건제다 수고하는 선교사,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오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 주시오며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이 확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멈춰지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에 이제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고 또 많은 민족들이 갈라져 나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선택된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 가운데 셋의 후손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아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셋의 후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이후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이후에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과 셈과 야벳 중에서 다시 셈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합니다. 함과 야벳도 똑같이 아버지가 방주를 만들 때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고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 명의 아들 중에 셈을 택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 명의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만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택하셔서 그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오게 하시고 그 유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8명의 아들들은 다 키도 크고 되게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맏째인 이삭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신다. 누군가만을 선택하신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이야기가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이야기와 연결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선택된 자들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자녀들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에는 우리가 대속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지난주에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타협할 수 없는 진리 다섯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셨다,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기했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기견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하면 왜 하나님이 다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은 것이니까 본인들의 멸망이나 심판에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이 시간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책, 또 그게 뭐 영화로도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도 오래전에 봤을 겁니다. 그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와중에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약 1200명의 유대인들을 몰래 빼돌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들러에게 누군가 이렇게 비난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당신은 누군가는 구해내고 누군가는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살리지 않은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비난한다면 그는 억울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나 다 그냥 놔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들러는 유대인들을 구해내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누구를 살려주면 이 사람이 앞으로 더 사회에 큰 공헌을 할지, 이런 거를 따지고 이런 것들을 뭐 알아보고 그럴 만한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두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라고 그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왜 누구는 살려내지 못했고 왜 저런 사람을 살려내고 이렇게 더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은 살려내지 못했냐라고 비난한다면, 따진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불의한 것 아닙니까? 누구도 그렇게 반문하거나 따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예를 듭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고, 다른 한 가지는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6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있었던 이야기고 10절부터 13절은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6절에 가서 보시면 6절 끝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났는데 이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아랍인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이삭의 아들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9장의 전체적인 배경에 보면 바울은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되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비록 우리가 이 본문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들 중에 누구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느냐,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보면 약속으로 태어난 자만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내가 지켜갈 거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너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던 아들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만이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로 드는 것이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여기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리브가가 임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가 다릅니다. 이스마엘의 엄마는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인이었고 그녀는 본래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이 선택되지 아니하고 이삭이 선택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본래 사라가 본처니까 이삭이 어떤 적통으로서 선택될 수도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리브가가 임신했다는 거죠.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낳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은 외모나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볼 때 아무래도 일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어머니인 리브가에서 장자로 태어난 에서와 차자로 태어난 야곱이 나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여기 11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는 뭐냐면 야곱이 선택된 것에 대해서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선을 행하고 에서는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니까 야곱은 장차 커서 이놈이 그래도 아주 착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그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도 우리가 태어나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양심적으로 살겠네 하나님이 그걸 내다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셨냐? 여기 중간에 보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좀 어려운 표현인데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택하심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택하심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11절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선택은 마지막 부분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행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선한 행위 아니면 어떤 공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야곱 본인에게 왜 야곱은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 아무리 야곱을 분석하고 아무리 야곱을 우리가 연구해 보아도 야곱 본인에게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원인을 단 1%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야곱을 선택한 이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야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가서 보시면 13절에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가셔서 여러분 16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야곱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야곱이 다른 박지를 에서보다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원한다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박지란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이런 나는 선택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해서 아니면 야곱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서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이나 선택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게 찾으면 절대로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그 원인, 그 이유는 누구에게서 찾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 바울이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반문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의 원인, 선택의 이유가 절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우리 자신에게 이유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협할 수 없는 5번째 진리가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 여기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은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조건적 선택이 다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특출나서 구원받거나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가 선택되고 구원받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선택은 은혜이고 그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성경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야곱이 완전한 아이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야곱이 에서와 달랐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자라는 거 보니까 똑같이 자라는 겁니다. 야곱도 말썽 피고 에서도 말썽 피고 부모님 말 안 듣고 똑같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선택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도록 놔두실까요? 놔두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자라도록 놔두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태어났지만 나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떡잎부터 다른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속썩이고 똑같이 말썽 피고 똑같이 사고치고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의 인생에도 별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에서의 인생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십니다. 에서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별로 관심 안 두십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에서보다 훨씬 고달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진짜 훨씬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나가서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는 훨씬 얼마 못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이삭은 180년을 살았는데 자기는 130년 살았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나 얼마 못 살았다. 그런데 나 되게 고생했다는 거, 되게 힘들게 살았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수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인격, 거기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왜 개입하시냐면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하나님 원하시는 단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을 받거나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선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되게 중요한 진리하고 연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이 나의 믿음이나 나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의 구원과 나의 믿음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서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되고 내가 구원받는데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런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지막까지 구원받는 것도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조건이나 내 원인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내 조건이나 내 상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식으로까지 나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분명하다면 나는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살아도 구원받겠네? 여러분 함부로 살아도 구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구원받으면 나중에 이 사람은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리석었고 자기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기보다 자기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 선택의 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이 내 조건이나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받는 것도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그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흔들리고 이 땅에서 내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으로 쪼그라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는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결과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구원의 견인이라고 하는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이 교리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은
어떤 엄마가 시장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얘야 너 이 엄마 손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시장에 가서 뭐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강아지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막 한눈을 팝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손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는 것보다 그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는 것이 절대적으로 강하고 절대적으로 그 아이를 움켜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설사 엄마의 손을 놓을지 모르지만 엄마는 그 아이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움켜쥐고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 아이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면서도 아이에게 너 엄마 손 놓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놓치지 않을 거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죄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선택의 기준, 우리 안에 선택의 요소, 우리 안에 선택할 만한 그런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원인, 우리를 선택한 요소가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신 그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며 보내는 사순절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보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6년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승리를 묵상하시면서 보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료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의 소원과 사랑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 직장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복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으며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에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